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첫 찬양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시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 우리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의 유일한 부활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한 번 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시구를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한 번 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 찬양.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한 번 더 기뻐하며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양하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 서로 사랑하며 주를 마치 한 번 더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모진 고난과 조롱과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참여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도 세상에 매여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온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가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강국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영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소외된 자, 억울한 자가 없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억눌린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선교문화센터 건축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여 헌당하게 하셔서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미셔너리 2030 300명 선교사의 파송의 비전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018년 한 해는 온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 순결한 성도가 되어 다시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리더십으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미래의 주역인 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리더들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올로우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시고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주시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의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를 기쁘게 흠행하여 주시고 대원들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는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다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또 우리 챔버들 오늘 칸타타를 2부도 하고 또 3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교도 듣고 다 했는데 또 앉아 있어야 돼요.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부활의 인사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부활절이라 주일학교부터 부활절마다 받는 부활절 계란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면 꼭 받아가시고 맛있게 잡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또 전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부활절, 성탄절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도 유일하게 교회를 가면 별로 거절하지 않을 날들을,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탄절, 이런 좋은 날 여러분 혼자 오신 분들은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는데 꼭 참여하시고,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39주년입니다. 2019년이 40주년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저희가 40주년에 선교문화센터를 하나님께 봉헌하기 원합니다. 지금 흥진과 우리 주차장을 개발해서 지금 선교문화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2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한 2년 정도 걸려서 우리 2021년에 아마 우리 그때는 이렇게 봉헌해서 선교문화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인재를 기르고 지역 사회에 섬기고 또 많은 젊은이들을 정말 리더로 세우고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그릇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억지로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2년 정도 시간을 두시고 한꺼번에 하셔도 되지만 2년 정도 시간을 주시고 나는 매달 얼마씩 하겠습니다. 작은 헌금이라도 여러분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자리 하나 정도만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놀랍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유롭게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 항존직들이 먼저 작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립주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원로 목사님 오셔서 창립주일을 함께 하시고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4월 22일 장로 장립식, 우리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4월 22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임직식 축복도 해주시고 함께 하셨다가 한 달 정도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모아지고 특별히 중보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세미나가 이번에는 따로 하지 않고 수요 예배 때, 우리 11일 수요 예배, 18일 수요 예배 때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중보자로 여러분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시면 돼요. 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내가 한 번 드리는 중보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 성경학교 강습회에 물품들 여러분 많이 주셔서 크레파스, 물감, 딱풀은 다 들어와서 더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 나머지 물품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방주 기독문학회가 처음으로 창간호를 우리 창립 기념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사역 위해서 우리 방주교회 모든 가정은 건강한 가정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예 해체되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가정이 있어 겉만 가정이지 더불어 함께 살고 정말 화목하고 평온하고 경건한 가정이 없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음란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지킵니다. 가정을 지켜내야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일에 꼭 시간을 내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마음으로 가야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계심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이날 주님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날, 그 증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가고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남이 일어나고 지금도 죄인이 회심해서 여러분 구원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없었다면,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되되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기초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재헌국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회심 사건이 있었어요.
한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변화시킨 위대한 회심 사건, 많은 회심 사건이 있지만 첫 번째가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굉장한 학자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는 학문에도 천재였습니다. 수많은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했지만 그 안에 답을 못 얻었어요. 그는 종교를 통해서도 진리를 간구하고 안식을 얻었지만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쾌락 속에서 그는 삶의 이유를, 인생의 목적을 찾았지만 쾌락 속에서도 찾지 못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안식을 얻고 그의 인생이 성자로 변화되고 그 시대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어거스틴 시대에는 로마가 두 조각 났어요. 로마가 두 조각 나서 로마가 거의 무너질 뻔할 때 그 로마를 붙든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고 그 시대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회심은 그 자신이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새로워지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혁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해서 유럽을 구원한 사람 마틴 루터예요. 오늘날 근대 유럽은 마틴 루터의 회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신앙이 식었을 때 영국을 각성시키고 미국을 부흥시킨 위대한 회심 하나가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의 회심으로 여러분 영국이 각성하고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3대 기독교 역사의 3대 회심 사건이라 그래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회심 사건은 바로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사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기독교를 세운 게 아니라 바울이 기독교를 세웠다.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전도하고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건 믿을 수가 없어요. 터키 지역에, 유럽에 그 엄청난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세운 교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남긴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은 바로 신약 성경의 절반인 13권의 신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해서 남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핍박자요 박해자였어요. 그냥 핍박하고 박해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건 짐승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아주 위험한 짐승에게 쓰는 표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렇게 교회를 극렬하게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이름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 큰 자, 위대한 자란 이름을 가지고 그는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 신학자였어요. 학문으로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열렬한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는 병을 앓았던 적도 없고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생에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겪었던 것 아닙니다. 오직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고 유대교를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 이단을 처단하는 일, 그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면 예루살렘에 핍박하고 온 유대에 핍박을 하다가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도저히 이스라엘 땅 안에는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외국까지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흩어진 사람들, 제일 많은 사람이 아마 다메섹으로 갔던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만주 땅을 넘어간 겁니다. 이 땅을 벗어나서 만주 땅으로.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곳입니다. 일주일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사람을 잡아오는 일에 앞장서고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저주했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짓 중에 거짓이요,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는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없애고 믿는 사람을 없애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결단했던 사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에 보면 정오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한낮의 정오의 태양은 여러분 눈부심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정오의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영광 앞에 바울은 우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집니다. 그때 그 영광 중에 분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히브리 말로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내 왜 헛일하냐, 너만 고생하는 일이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3차례나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실제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도 기록해 있고, 또 22장에 지금 갑자기 모함으로 체포됩니다. 체포되어서 군중들 앞에 그가 자기를 변명할 때 다시 한번 그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해요. 22장에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회심이. 근데 22장에서는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적어도 자기를 죽이려면 벌써 죽였어요. 그건 알아들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들었으면 벌써 죽었는데 살려둔 이유가 있다고 믿었어요. 왜 살려놓았을까? 벼락 맞아 죽을 인생인데 만약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주받은 줄 알았던 그분이 지금 영광 중에 부활해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은 거예요. 그냥 핍박을 해도 정도껏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극렬하게 핍박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서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를 잔해하고 짐승처럼 핍박했던 사람이라 그 자리에 당장 죽어도 벼락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데 살려놓은 것 이유 있는 줄 알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 그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소명을 줍니다.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도 구원받기 원하고 바울도 회심하기를 원하고 바울도 쓰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모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회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부활절이라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핍박자인 여러분 사울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심할 수 있는 기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김정은이가 와서요 대한민국 만세 그러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쓰겠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쓰겠냐고요? 총리로 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마치 김정은이가 넘어왔는데 그걸 받아줄 뿐만 아니라 여기 총리로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쓰임받지 못할 인생 아무도 없어요. 다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줘서 누구든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고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우리 18절 바울이 받은 사명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걸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내가 영적 소경이었구나. 하나님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율법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둠이고 장님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어둠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지성적이고 내 의지대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샬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과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로 바울을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저주받은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지체하지 않아요. 시간 끌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망설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회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전에 반대했던 그 어떤 박해했던 그 이상으로 열렬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의 생애를 그 순간부터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매일 결단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인은 바로 바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울이 바울로 회심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새벽에 제가 한 사람, 부활절마다 욕먹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부활절마다 욕먹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나 십자가 앞에서 가장 비난받는 사람은 가룟 유다고, 부활절이 되면 욕먹는 사람은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이미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그리고 이런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게바에게 이미 나타나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저녁 때, 부활절 날 저녁 때 함께 모여있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성령을 부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없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러냐?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헛소리 하지 마. 너 잘못 본 거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니들 아무리 그래도 나 안 믿어. 그랬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똑같은 장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동일하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안을 빌고 다시 축복하면서 도마가 일주일 전에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마치 옆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한다면, 네가 보고 만져야 믿겠다면 만져보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도마는 변화됩니다.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도마는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가장 확신에 찬
사도가 되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 곳인 인도까지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순교해서 마드리드, 지금 첸나이죠. 지금 성도마 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 앞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은 바로 의심 많았던 도마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봤어요.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십자가에 찍히신 그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근데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자기 눈으로는 확인하고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부활한 증인들로 세워졌어요. 십자가 앞에서 연약하고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로 시작되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이 일어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 성도 안에 있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바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온 역사를 통치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입술로 주라 시인하는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세요. 교회가 핍박과 박해 계실 때 주님은 그냥 보좌 위에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에요. 성도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보다 더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동참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회심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복음을 듣고 영접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었던 우리들은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 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성찬을 할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나아갈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 회개한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모든 의심들을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그리고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은 분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 중에 떡을 들어 축사하여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축복하시고, 그리고 잔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겠지만 내가 주는 이 떡과 이 잔은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 음료요 영원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생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더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에 임하시고 이 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할 때 주님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먼저 분병하고 떡에 참여할 때 들고 계십시오.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들고 계실 때 제가 축복하고 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찬양하면서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이리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그 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세상 바람의 맘새로. 4절입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이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찬양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떡에 참여할 때 저희 속에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잔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잔을 받으시고 들고 계시고 감사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얽매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묶임이 풀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한 감사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이 잔을 통하여 확인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잔입니다. 우리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1절만 같이 하고 우리 받은 은혜 또 받은 결단들을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광 지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최정연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새가족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제는 사망 권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활절 헌금과 11조와 성교 헌금과 건축과 감사 헌금으로 봉헌한 손길들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